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 계속 히브리서를 교제했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종교적인 어떤 유대교적인 체제에서 참된 그리스도 신앙으로 넘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교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7절 말씀 보시면요, 인도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시스템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AD 60년대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는데 사실 이 사도들의 신앙을 말씀한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앞선 이 사도들이나 이 교사들이 이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쳤는데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떤 사도들은 순교를 하신 분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하셨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간 분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자, 근데 이 종말일, 행실의 종말이 어떤 의미냐? 제가 영어를 좀 죄송하지만 사용하면 이게 outcome of way of life에서 삶의 방식의 어떤 최종 산출물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을 지향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떤 것을 추구했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의 경우는 그리스도를 추구했죠. 그리스도를 추구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어찌하든지 동참하려고 예수의 죽음을 그의 몸에 적용하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그 말씀에 적용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행실의 종말은 인도자들은 자기의 본도 본이지만 사실은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의 삶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들이 사실 없어도 성도들이 그가 대언했던 그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본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은 어떤 분인지.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실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과업을 과시하거나 군림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봐라.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대언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아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이자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시자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행실의 결과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5절과 6절에서 그 당시 문화에도 돈을 사랑하는 문화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만몬 신앙이라고 하죠. 물신 신앙. 그래서 하나님과 이 물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물질을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기독교계에 이러한 참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외식주의자고 그들이 돈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전세라든지 어떤 그 환전세 이런 것들을 수취하면서 아마도 그들이 뒤에서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경건을 사실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수단화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이 6절 말씀처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이는 환경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이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저축을 하고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11조는 예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11조도 있지만 우리가 신약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을 들여서 벌은 그 수익의 일부를 주님의 일에 드리는 일부를 드리죠. 근데 온전한 11조는 사실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를. 어떻게 드리냐?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지체들,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수익의 일부를 구제, 현금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교회 행정의 일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어떤 선교의 사역을 하고 또 봉사를 할 때 또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또 드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자녀를 또 양육해야죠. 자녀 양육은 또 주님이 맡기신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녀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양육비를 또 마련해서 드리죠. 또 어떻습니까? 또 교회 오기 위해서 교통비라든지 기름, 물류비용 다 드리죠. 또 어떻습니까? 나의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예를 들어 헬스클럽에서 끊고 건강을 또 관리하죠. 이 몸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버는 수익의 다 부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돈을 버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돈 자체를 추구하고 내가 과신하고 내가 부를 축제해서 속된 말로 뭐 이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잘못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직업관을 가져야 돼요.
어디 있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과는 그렇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왜요? 오늘날 청년들에게 왜 사니? 이런 걸 이제 던지면요. 죽지 못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냥 다 사니까. 뭐 이런 의미 없는, 정말 영혼 없는 대답을 해요. 요즘 어때요? 청년들 취직하기 너무 어려워요, 사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혼란스럽죠. 네, 정치 경제 상황도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아무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저는 아마겟돈 전쟁의 대행 연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식량과 자원을 무기화해가지고 전쟁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주님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분명하게 국지전이지만 글로벌리 세계가 다 연관되어 있어요. EU도 연관되고 미국도 연관되고 그렇죠. 중국도 연관되고 이런 사태가 지금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세계의 어떤 정부를 구축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어요.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백신도 이와 같이 효과적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 없었어요. 글로벌로. 이런 것들이 자꾸 뭡니까? 이행 연습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웠다. 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때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안 빛납도록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 편안해. 이것은요,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점점 믿음이 이제 성장해서 오히려 뭡니까? 우리 물질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어디에 있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선행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행을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관계된 일에서 선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행할 때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선은 무엇이냐?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 구도자라든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생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생명을 나타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우리가 누굴 섬기는 거예요. 누굴. 그 직장 상사를 외적으로 섬기지만 사실 나를 그곳에 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맡기신 내 배우자 그리고 자녀 그들을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질도 벌고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같이 데려오기도 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결말, 그래서 outcome of way of life에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의 풍조를 막고 오히려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서 말씀에서 말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그 연합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나만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축소되고 이렇게 왜
어떻게 돼요? 배척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인정을 못 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 좀 힘들어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폄하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영원토록 미래적으로도 내일도 그 시간이 영원히 동일한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까지 33절부터 37절까지 찾으셨죠?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런 주님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의 풍조에 왜 우리가 자꾸 흘러가고 요즘 스마트폰 매스미디어 한참 그 세상의 어떤 쾌락과 번영과 이런 것들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딸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삶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어떻습니까?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격려하라고 했어요. 이게 참된 영적인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그 마지막 때에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사실 여기에 인도자들, 잘못된 인도자들, 또 실패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들은 주님으로 만족하는데 실패했어요. 주님과 교제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아들로 말씀하세요. 주님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성경적인 길은요, 물론 아주 기적적으로 환상을 보여주거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성경을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던 주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누구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뜻을 분별하고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분별하고 꼭 자기가 그 분별을 잘 모르면 영적인 인도자들에게 또는 교사들에게 그런 부분을 사실 같이 상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상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당시에도 이상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상한 가르침이 율법주의로 나타난 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율법주의. 이게 뭐냐면 뭘 지켜야 돼요. 어떤 종교 예식을, 음식 규례를, 음식 제사를 지켜야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 이와 같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그 당시 들어왔고요. 오늘날도 이렇게 율법주의 체제가 들어오면요, 우리 신앙이 딱딱해지고요, 우리가 화석화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져요. 자, 이런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정반대로 어떤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오냐면 무법주의 신앙이 또 들어와요. 무법주의. 이게 뭐냐면요, 오늘 하면 이런 신앙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천국에 가고 용서함 받았으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고 방임하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에 막 거하고 이런 삶은 잘못된 삶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뭡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금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다. 근데 괜찮다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이거 이상한 가르침이구나. 듣지 말아야 돼. 오히려 그때 경성하고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 이것이 죄였습니다. 저는 선을 행하길 원했는데요, 정말 내 안에 악이 저를 끌어당겨서 제가 잠시 한눈 팔고 넘어졌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자아와 육신을 격동해서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나로부터, 나의 새 생명, 새 사람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떼어내서 봐야 돼요. 영적인 분별로. 그래서 이거 죄입니다, 주님. 제가 넘어졌군요, 주님. 이렇게 주님께 시인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회복을 원했을 때 주의 영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게 다 그래, 괜찮아, 뭐 다 그러는데 이러고 넘어가면요, 처음엔 괜찮아요. 점점 어떻습니까? 양심이 무뎌지면서 그것이 화석화되면서 성령의 이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봐야 돼요. 기쁨이 사라지고 힘이, 활력이 없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어느덧 그 종교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상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 당시 음식에 대해서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렇게 내가 믿음이 유지된다는 식의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대교주의 가르침인데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골로새서 2장 16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치 못하게 하라. 이 유대교식인 어떤 제의, 이런 것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뭘 마시고 뭘 안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 그러면서 그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당시에 이 유대교는 천사 숭배 사상도 있고요. 천사들이 자기들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약시대 보면은 그 선지자들한테도 나타나고 사사들한테도 나타나고 그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알게 모르게 천사를 숭배했어요. 우리도 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육신적인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대게 만든다라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9절이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것들은요, 주님을 붙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몸이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먹는 것을 제한하고 또 결혼도 금했죠. 금욕주의를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동굴에 가서 수도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았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10절 보시면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네.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단입니까?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제단을 얘기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성막에서 섬기는 것, 성전에서 섬기는 것, 이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노제단이 있었고요. 또 지성소에 금양단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단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제단은 그러한 성막에 있는 제단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제단은 바로 우리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는 구약시대의 이 장막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속죄제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환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속죄제 보면요, 특이합니다. 다른 번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은 다 성막 내에서, 성전 내에서 다 해결해요. 그죠? 근데 속죄제는 어떻게 합니까? 피는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치은 자의 뿔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피가 이 덮는 것을 상징하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몸은, 짐승의 몸은 영문 밖에서, 성의 문 밖에서, 또 성막에서 멀리 가져가서 그것을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 그렇게 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따 말씀하겠지만 그분이 능욕을 지고 어떻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너희도 능욕을 지고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능욕 좋아하십니까? 내가 능욕당했다. 날 욕보였다. 누가 날 능욕했어. 정말 싫어하죠. 욕보이고 무시하고. 이게 능욕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욕을 당하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러한 종교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덧 우리로 치면 이 성만찬 중심의 예식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떡을 나누고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공적인 예배입니다. 근데요, 더 우리에게 많은 날들이 일주일에 6일이 저희가 사실 세상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사실 그들이 회막에 모이는 그날 이렇게 지키고 사실 밖에 나가서 그냥 살다가 죄 지으면 다시 짐승을 다시 죽여서 다시 제사 드리고 이게 반복됐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그런 종교 시스템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일만 이렇게 모여서 만찬 때고 나머지 6일은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받지 않고 내 육신의 노력과 힘으로 살면 그것은 참된 주님을 추구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대사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이 세상이 섬겨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처소에 주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만나는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보냈겠어요? 그와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라고?
그를 어떻게든 정복하라고? 아니잖아요. 예. 그의 유익을 위해서, 특히 선행,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나는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또 부하 직원을 위해서, 또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식탁에서 누가 더 점심 식사를 많이 합니까? 그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면 그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네? 과소평가할까봐, 쟤는 재미없는 애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쟤는 재미가 없어. 참 재미없어. 너 왜 사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술도 안 마시고 뭐도 안 하고 재미없다. 그런데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그때 당시에 수요 모임에 가려고 했고요. 보여주려고 나 수요 모임 갑니다. 일 끝내고 가. 끝내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욕을 준다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과소평가해도 뭡니까?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 앞에 우리가 살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나를 과소평가해도 주님도 능욕을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능욕을 우리한테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죠. 그죠? 예수의 죽음을, 내가 주님을 죽인 자지,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지,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으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어려운 시험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을 지고 이제 영혼 밖에 나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바로 지성소의 주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래서 시브리서에는 또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건 영문 밖으로 나가라. 그런 종교 시스템에서 나가라. 그래서 주님과 내밀한 교제로 들어가라. 영문 밖에 서 계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라. 라우디아 교회는 세상의 말세시대 배도교회인데 주님이 교회 문 밖에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녹화하는데도 못 들어요. 그런데 깨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주님께. 그분의 말씀이 들릴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것이 사대교회로 가면 어떻습니까?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다라고 했어요. 이 심각한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크리스찬 같은데 그 내면에는 주님과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예, 일요일만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그 육체로 찢으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상태를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럼 주님이 아세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내 어떤 상태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불렀잖아요. 주님이. 그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 죄를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그럼 주님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율법주의 종교체제를 버리고 참된 생명과 빛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교제.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 죽음의 문제, 이게 뭐냐면요, 계시록 3장 1절을 잠깐 같이 보실게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3장 1절을, 계시록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지금 주님께서 사대 교회의 메신저에게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죠? 사대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너는 깨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건하게 할지니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완전함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자, 지금 사대교회 상태가 이 딱딱해 있는 종교화 되어 가고 있는 교회의 실상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내면한 활력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통한 기억, 생각이 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사대교회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실상 영적으로 활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외양보다 그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주님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뭡니까? 이 깨어서 이런 사람이 깨다. 이게 와치란 뜻이에요. 경기야. 지금 이런 상태를 지금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났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고 있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그죠?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과 앞으로 십자가의 어떤 그런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나눈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막 설렜어요. 주님, 내가 이런 영광 가운데 있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막을 이 세 개 줘서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로잡혔는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죠. 안주하지 말고 그 주님과의 임재를 누린 임재를 갖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산속의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있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소금의 역할. 소금이 뭐예요? 변치 않죠. 짜죠. 유통기한을 늘려주죠. 부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 근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민수기의 소금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러한 상태를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는데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세상 사람처럼 좌절하면 너 정말 믿는 사람이냐? 맨날 불평불만하고.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 어떡하지? 이제 잘릴 것 같은데? 막 이러면 그 친구가 뭐 이런 얘기 하면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맞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지? 다시 이제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군요.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막 이제 뭐 좋은 직장 다녔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직장은 정말 막 50년 동안 끄떡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말을 제가 이제 어떤 형제님께 했는데, 제가 그때 외국에 좀 있었는데, 형제님 불안하지 않아? 아니요, 저는 50년 동안 끄떡없어요. 그랬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갑자기 우리 이제 영업을 이제 셧다운합니다. 3개월치 받고 그만두든지 다른 부서로 옮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교훈하셨죠. 야, 너가 나를 신뢰하냐? 정말 나를 믿느냐? 나의 주권을 인정하냐? 아니면 그 회사가 막 겉으로 보기에 튼튼해 보이고 자산이 얼마고 이것을 너가 의지한 거 아니냐?
너 입술로는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네, 주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백하게 하시고 거기서 엄청나게 제가 닦였어요. 무지 힘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진짜 능욕을 지고 사는 것 같았어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때로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다루시는 것이죠. 깨달아라. 네 주제를.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의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은 뭡니까? 진리의 빛으로 나타나려면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가 구약에는 반사했죠. 신약은 뭡니까? 질글 같은 내 안에 그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기억나게 하고 나한테 생각나게 하는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와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와치해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살든지 잠자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야, 눈 좀 떠. 우리가 열왕기상 교제하다 보면요, 우리 수요 집회 때 뭡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가서 주님 절 죽여주세요. 막 그랬어요. 네? 이세벨이 쫓아가서 왔을 때 그랬잖아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850명을 도륙내고 엄청난 승리를 그러한 감동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세벨 그 선지자 그 이방신 그 제사장 딸이었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그를 왕비로 이렇게 들이면서 우상숭배가 진짜 정말 그렇게 극을 달했던 그때 엘리야가 그 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뭡니까? 이세벨이 야, 너 내일 낮에 너 내가 죽일 거야. 이런 얘기 딱 듣고 확 움츠러들었어. 그게 나타난 은혜를 망각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한 거냐, 자기 열심으로 한 거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위축되면서 막 도망갔어요. 또 로뎀나무에서 주님 내가 이제 다 됐습니다. 저의 목숨을 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에게 오른 어깨에 손을 내시면서 이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그러면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내밀한 임재 속으로 데려가시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깨어서 정말 나에게 여기 보면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내 주님과 성령님의 교제가 남아있어요.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죠. 근데 뭡니까? 이게 죽으려 해. 이 교제가 잘 안 돼요. 나의 생각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꽉 막고 있어요. 그것을 털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빛을 의지해서 주님께 내밀한 교제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3장 3절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계시록 3장 3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우리가 떠올려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주님! 주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련한 영혼에게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심령으로 정말 낮아져서 납작 엎드러져가지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했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세상에 여러 세태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이제 어땠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제 주일날 일어나기 힘들어요. 막 이러고 그죠? 이제 보면 이게 쉬는 날이 연휴예요. 어디 가서 저기 휴가 가가지고 그냥 줌으로 들으면 되잖아. 이런 식의 생각들. 이게 나태해지고 게으르는 거. 그 말씀을 들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려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고 주님 그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겸손하심, 주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 주님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내가 이런 죄악된 삶에서 이제 거절하고 벗어나야지. 이런 세속적인 삶에서 내가 끊어내야지. 요즘 그 휴대폰 많이 보시죠? 하루에 몇 시간 보세요? 예? 잠자는 시간 빼고. 예. 이동 시간, 일하고 업무 시간 빼고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이런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더 드려야 돼요. 엔터테인먼트도 우리가 적당히 해야 돼요. 과도하게 하면요 거기에 사로잡혀요. 중독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여기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이죠. 좀 이제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만약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르니 어느 시각에 너에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오시는 주님을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꿈을 꿨어요. 저 꿈을 잘 안 꿨는데 어떤 형제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저를 이제 가르쳤던 형제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환란을 쫙 그게 너무 생생하게 그게 보여줬어요. 전쟁,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들이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제가 잠자다가 일어났어요. 주님. 큰일 났군요. 제가 얼마나 나태하게 살고 있으면 주님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것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노력과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그 은혜와 그 인도함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와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 얘기하는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져봐야 똥을 먹어봐야 똥인지 아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또 14절 가면요. 히브리서 13장 14절 가면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번성할 것처럼 세상은 말씀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성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우리의 갈 그곳. 주님의 그 영광과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부유하심이 충만한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 곳이죠. 우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은 부패했어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외식주의에 부패했어요. 우리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의 그 민감한 반응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딱딱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고차가 돼요. 우리 신앙이 그럼 이름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자, 15절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사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특히 우리 인간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인간적인 인자가 되신 주님. 그러면서 우리의 고난을 다 체휼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분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힘들어요.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상태 보고 낭망하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 불멸의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부 환경에 우리가 압도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걸 압도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님을 그냥 찬양하며 주님 하면서 부르면서 무시로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이게 항상 찬미의 제사고 입술의 열매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직 선을 행한 거, 아까 선을 행한다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구원을 위해서 남의 유익,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물질로나 나의 몸으로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뭡니까? 선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뭡니까? 또 나눠주는 거, 부재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참된 영적 제사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돌아가야 돼요. 성도들이 어려우면 기억하고 구제형도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제사, 참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이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각자의 삶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해야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죄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냐. 인도하는 형제들 또 사역하는 분들에게 그분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교통이 안 되면요 근심이 생기고 그러면 인도자한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24절에 인도하는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또 중요해요.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의 행실을 주위에서 보고 그리고 하는 자들, 이거 현재형이에요. 아까 하던 자들, 과거형. 이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권면을 받으라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안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사한다. 단순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 사정을 교제하는 거예요. 문안한다. 문안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갑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요즘 어떤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이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예,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자들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의 13장,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길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또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부활시키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면서 거기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을, 그 즐거운 소망스러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영광이 주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예.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런 주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양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서는 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저희들에게 참 선한 일을 참 행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에게 항상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